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초점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초점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죄를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세 요소로 구분하죠. 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세 가지 요소를 따로 말씀하시면서 따로 우리에게 그것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죄책, 죄의 세력, 죄의 부패, 죄의 책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책임과 형벌, 그 진노,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의 세력,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 또 하나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로 인한 부패.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죄책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빈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겐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입니다. 현재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그것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죄와 원수를 멸하는 그 과정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현재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사역이죠. 마지막으로 죄의 부패.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래서 우리 인격과 우리 몸과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이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 만물이 새롭게 되며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죄의 부패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은 결국 죄와의 싸움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지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죠.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결국 이것은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위의 것을 구하는 그 성도의 삶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표현된 죄와의 싸움을 잘 해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죄와의 싸움을 표현할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표현이죠.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잘못 이해하면 크게 두 가지 죄와의 싸움을 잘못 오해한 그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금욕주의와 완전주의라고 하는 오류예요.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표현 속에 그런 위험이 있어요. 먼저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 우리 몸이잖아요. 죽이라. 우리 몸을 죽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금욕주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다 욕구, 욕망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의 욕구에 대한 거예요. 금욕주의가 뭡니까? 우리 욕구를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욕구가 악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우리 욕구를 금하는 싸움이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땅에 속한 지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악한 것처럼 여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게 죄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를 구하고 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소속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살아갑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땅에 속하는 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금욕주의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뭡니까? 그 욕구 자체를 죄로 여기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육신과 또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모든 만물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이 부정하고 악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됐어요. 헬라 철학에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 금욕주의예요. 헬라 철학은 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악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거든요. 우리는 설명 못해요. 우리는 악의 기원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모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아직도 고민하며 대답을 내놓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악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악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악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풀 수 없는 신비거든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웠어요.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겼어요. 그래서 선한 신이 악한 신의 죽은 사체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 헬라 철학의 근본, 이 창조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악한 신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결되잖아요. 악의 기원이 해결되잖아요. 선한 신이 창조했어. 그러나 악한 신의 그 몸으로 창조한 거야.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란 결국 이 영혼의 감옥인 이 몸에서 우리 영혼이 해방되는 길이 철학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책 읽어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우리 마음의 정욕도 악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철학을 통해 이것을 이기는,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근본 가르침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라도 수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 현대 모든 학문과 문화 가운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적인 그 영향력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악하구나. 이것을 금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길이구나. 최대한 내 마음의 욕구를 누르고 없애고 금하고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두 여자가 와서 다 서로 자기 악이라고 우기고 있을 때 솔로몬이 내린 처방이 뭡니까? 반으로 갈라라. 네 아이도 되지 말고 네 아이도 되지 말라 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욕구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대유리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욕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욕구, 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마음의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금욕주의는 뭡니까? 어차피 죄와 사탄이 우리 욕구를 지배하지 못할 바에는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자. 하나님께도 드리지 말게 하자 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악합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죄와의 싸움에 이길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 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땅에 속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땅에 속하게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무기, 죄의 병기로 들여지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아니다. 금욕주의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죽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이제 죄에 대해 싸움에서 이제 잘못된 태도인 완전주의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주의가 뭡니까? 완전주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완전히 죽여서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성화를 지나서 영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영향 받지 않는,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멸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주의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성화되면 될수록 죄가 더 크게 느껴져요. 성화되면 될수록 죄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더 성화되면 될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고 느껴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보여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죄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죄를 죽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옳지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죽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어려서 이 완전주의적인 죄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생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왜 계속 죄와 싸워야 될까? 내가 잘못된 건가? 나는 신학생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도가 아닌가? 아니면 성도여도 좀 열등한 성도인가? 완전주의가 그래요. 완전주의는 성도를 우등성도, 열등성도로 구분합니다. 우등성도가 되는 길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초자연적인 경험과 은사를 받아 더 이상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주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나는 왜 그럴까? 난 비정상의 상태에 속해 있을까?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는 결국 두 가지 결론밖에 아니에요. 하나는 낙심하게 되든가, 두 번째는 외식에 빠지게 하든가.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감과 실패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아닌가 봐. 정죄감. 나는 뭔가 비정상적인 성도야. 나는 성도도 아니야. 이런 정죄감과 실패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외식이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속에는 다 썩어가는 무덤에 가득한,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한 무덤이지만 겉으로는 해치를 하고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 그래서 완전주의는 이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완전주의는 죄와의 싸움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죽이는 거 아닙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악한 바이러스와 병균과 암세포도 있어요. 우리가 암에 안 걸렸다고 해서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눌러놓는 거예요.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몸에 잠복해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 몸에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게 아닙니다. 누르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누르는 힘이 커가는 것이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언제든지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기 하는 거죠. 죄는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잠복해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것이 누르는 힘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죽은 듯 지낼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왜 죽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것을 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완전주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죄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죄를 그만큼 단호하게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겠죠.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릴 만큼의 그런 단호함과 철저함으로 죄를 대해라. 네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라는 의미에서 죽이라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죄와의 싸움을 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죄와 싸우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죄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중요합니다. 이 죽음이 뭡니까?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과 죄를 죽이는 건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과 죄를 죽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죄를 죽이는 게 먼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먼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건 죄책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죽이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에 근거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죄와 싸우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은유로 표현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실을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것을 한 가지 은유로 보여주고 있죠. 뭐냐면 옷입니다. 옷.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옷을 벗고 옷을 입었다. 이것이 뭘까요? 왜 갑자기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창조의 때에 아담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옷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담에게 옷 사건이 있어요. 아담이 최초의 그 옷을 만든 사람이에요. 옷은 하나님도 만드셨지만 최초로 옷을 만든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더라. 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항상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경우에.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이것도 없죠. 그럼 더 큰 문제죠. 근데 아담은 아직 가진 양심은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그래서 그 옷을 해 입고도 숨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져야 된다. 피를 흘려야 한다. 아마 그 짐승의 옷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주는 그때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목격한 죽음일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누군가 무엇인가가 죽고 피가 흘려지는 걸 목격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 안 잡아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 입히셨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어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옷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아담에게 네가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말씀이고 바로 이어지는 4장은 1절부터 무엇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요? 가인은 내 노력과 정성을 다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네가 내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그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로 나오고자 한다면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의의 옷을 입고야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의 피를 통해 우리에 대한 죄책, 죄의 두려움과 죄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의롭고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에게 속한, 아담과 연합한 가인과 같은 너희 그런 노력과 수고와 너희 의로움, 또 너희 육신의 땅의 지체의 일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는 것은 결국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입니다. 무화과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가 죄와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옷을 벗고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옷을 입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든 새사람을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 시작이라도 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거야 라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죄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가 나를 정죄하여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그 찬양 있죠, 그죠?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네.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의로, 피로 사신 그 의로운 옷이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진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아벨과 같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점검하라. 오늘 본문에는 죄의 목록이 크게 11개의 죄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5절 말씀에 5개, 8절과 9절 말씀에 6개. 5절 말씀에 나열되어 있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우상 숭배고요. 이 탐심이 뿌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결국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몸을, 우리 욕구를 죄에게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상을 죽여야 합니다. 뭐 어떻게 죽일까요?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고 좀 어려워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죽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돈이 우상이죠.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돈이죠. 돈을 어떻게 죽일까요?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돈이 우상이 안 됩니까? 부자만 돈이 우상이 됩니까? 가난하다고 돈이 우상이 안 됩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가족, 자녀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이혼.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좋은 경우인데, 그죠? 물론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또 지위. 이게 우상이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면 됩니까? 여러분, 우상은 긍정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상과 하나님의 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게 우상이 안 돼요. 좋은 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우상이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 우상 삼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제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돈이든 관계든 지위든 그 무엇이든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여겨야 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수고로 얻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태줘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그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십시오.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결국 우상과의 싸움은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건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왜 우상으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네? 값지게 사용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고 여러분 안에 이게 내 우상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 영광 위한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죄를 돌아보자. 8절과 9절 말씀에 또 죄가 나열됩니다. 6개가 나열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6개의 죄가 뭡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이 다 관계의 죄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죄를 다 나열하고 있어요. 6개가 그냥 나열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2개 묶여집니다. 첫 번째 2개, 처음 2개는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 분함이 내적인 거라면 노여움은 외적인 겁니다. 내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쾌한 마음, 독한 마음, 그 마음, 폭력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내적으로 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외적으로 표현되면 노여움입니다. 폭력적으로, 폭발적으로, 파괴적으로, 말이든 행동이로든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노여움입니다. 악의와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가 내적인 거라면 비방은 외적인 겁니다. 악의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입니다. 해하고자 하는 마음,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저주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근데 그게 비방은 외적으로 표현된 거죠. 헐뜯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은 다 말에 대한 겁니다. 부끄러운 말,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는 더러운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욕설을 얘기하는 거죠. 욕설. 더러운 말, 천한 말, 상스러운 말, 상대를 향해서. 그리고 거짓말. 이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죠. 그죠?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11절 말씀, 그에 비해서 위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위에 속할 때는 11절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가장 길게 이 대조하고 있어요. 서로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인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종교적으로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문화적인 정반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위에 있어서의 정반대입니다. 서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서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 당시에 가장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땅에 지체를 주기라고 하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관계의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우상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잘못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은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파괴하는 죄입니다. 가장 귀한 사명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 있을 때에도 골로새 교회도 초대교회도 역시나 이런 관계의 죄들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이거 뭐 초대교회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당연시하면 안 되죠. 왜 우리 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해결이 안 될까? 돌아봐야 합니다.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좀 괴로워해야 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죽이라는 이 말씀처럼 심각히 여기고 좀 단호하고 철저하게 좀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비방과 악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나 이와 같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이것을 죽이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